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이에요. 그리 길지 않고 또 비유 우리 합독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보았던 그 책 중에서 원리를 찾아라 하는 게 있어요. 원리. 그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숨은 그림 찾기 책인데 많은 사람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에서 숨어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원리를 찾아라 하는 이 게임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빨간 그러니까 줄무늬, 저 화면에 나오죠? 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줄무늬 모자와 이제 스웨터를 입고 이제 까만테 안경을 썼죠. 그 원리인데 이 원리를 저는 이제 아이들보다 그 큰 책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 중에 그 원리를 빨리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눈을 막 불을 켜고 그림책을 그냥 샅샅이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재미있죠. 그래서 그림책을 아주 샅샅이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모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가끔 이제 여행을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죠. 광장 같은데 또 우리 큰 건물 이렇게 광장 가면 저한테 멀찌감치 좀 높은 곳에 이렇게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 속에 틈에 많은 속에 있을 테니까 그 틈에 있는 자기를 그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자기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우리 아내는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올라가서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엄마가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찍은 사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한 20여 장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 사진 속에 많은 사람 중에서 엄마를 찾는 동안 아내는 아이들이 오직 엄마한테만 집중하는 것을 즐기려는 것 같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잃은 양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커다란 책을 가득 메운 그런 사람들 틈에서 원리를 찾을 때에 저의 어떤 그 안타까움, 그 초조한 마음, 그런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찾았다! 아빠가 이제 찾았다! 그러면은 그 외치는 순간 막 기쁨이 있잖아요. 희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게임을 하는 제 마음은 어떤 그 진지함에서는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요. 제가 나이 40 가까이가 되면서 그때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 나이에 무슨 네가 유학을 가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했냐면은 공부만 마치고 바로 돌아오겠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제가 공부 마치고 이제 LA 왔는데, LA 있을 때 어머니는 왜 빨리 들어오지 않냐고 몇 번씩이나 전화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를 달래려고 애를 먹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자주 어머니께 드린 말씀이, 어머니, 우리 형 가족이 참 많은데, 형님도 계시고, 누님이 4분이나 계시는데, 누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었어요. 그래도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 손자, 손녀 이름들을 다 제가 나열을 줄줄 했었습니다. 애들도 그렇게 많은데, 손주들도 많은데. 하지만 그게 어머니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옆에 계신 누님과 누님들이 또 형님이 어머니를 참 살뜰하게 돌봐드리고 그랬지만은, 또 곁에 있는 손자 손녀들이 아주 잘 자라는 모습들에 흐뭇해 하셨지만은, 어머니는 곁에 없는 아들에게 더 마음이 쓰셨던 거예요. 이미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어머니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짠해요. 막내 아들을 같이 옆에 막내 아들이 사는 것을 보고 싶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를 제가 못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항상 함께 있는 자식보다는 멀리 있는 자식, 떨어져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애틋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더 많을까요? 교회 바깥에 더 많이 있을까요? 바깥에요. 예. 하나님 마음은 얼핏 생각하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많은 이 교회 더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교회 바깥에 더 많이 가 계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로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아주 흐뭇해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자녀들, 또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지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마음보다 그에 못지않게 큽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잃은 양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아주 성한 나라입니다. 목자가 이제 양들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아침이면 쫙 나갑니다. 하루 종일 양떼를 몰고 다니며 풀을 먹입니다. 해가 이제 뉘어뉘어 지면서 저녁이 되면은 양들을 이제 우리로 이제 드립니다.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양 우리, 그 우리 앞에 문 앞에 막대기를 딱 하나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유심히 살펴봐요. 막대기 밑을 통과하는 양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어디 상처난 데는 없는지, 털에 해충은 끼지 않았는지, 그리고 한 마리를 쉬면서 100을 딱 세어야 다 맞게 되는 거예요. 100마리. 그리고 목자는 양우리 문 앞에 자리를 쫙 펴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죠? 잠을 잡니다. 밤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양의 뭐라고 하죠? 예?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 되신 목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세보니까. 그때부터 목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벌판을 헤맵니다. 마음이 온통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벌벌 떨고 있는지는 아는지,
혹시 곰이나 늑대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바위틈에서 끼어가지고 낑낑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자의 마음은요,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으로 아주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99마리가 있는데도 한 마리 잃어버린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골짜기를 헤매면서, 들판을 헤매면서 양을 부릅니다. 다행히 찾았어요. 어느 벼랑에 떨어진 양을 발견하고 다리를 쩔룩거리는 그 양을 찾게 되면은 너무너무 기쁘죠. 기쁘고 막 얼마나 기쁜지 자기 피곤함도 잊은 채 그 양을 어깨에 다 맵니다. 그리고 막 싱글싱글 거리면서 신나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어깨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어깨를 뜻하는 헬레어는 오무스란 말입니다. 이 오무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목자가 양을, 양 어깨죠. 이 양 어깨에 걸치고 또한 양손으로 이렇게 붙잡습니다.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을 어깨에 맨 이런 행동이 단순히 양을 이제 이동하려고 그러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목자의 즐거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도 아이들 목마를 태웠었는데,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걷는 아버지의 마음이랄까요? 아버지 굉장히 기뻐요. 우리 애들 목마 태우면요, 그거 별로 정말 싫어하는 아버지 없어요. 정말 기쁩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누가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나가서 정말 양떼 가운데 벗어났던 양이 이제 목자의 어깨에 의지해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 자기 어떤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죄인이 목자의 힘에 의지해서 돌아오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애처롭죠. 그렇죠? 애처롭지만은 정감이 느껴지잖아요. 정감을 넘어서 승리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가 친구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너무 기뻐서 찾았어. 내가 양을 찾았어. 한 마리 양이 온통 마음에 있었는데 그 양을 찾은 거예요. 막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사회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보셨어요. 목축옥이 성한 그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을 해도 듣는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목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애타는 마음, 지금 믿어야 되는데 자꾸 안 믿고 시간만 보내는 그 자녀들에 대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보기 읽겠습니다.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아니, 그러면 다 믿게 만들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깝고 애타고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생각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가족은 안 믿고 있다.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그 마음이 제게 간절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반 이상을 믿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매일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형님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누님 중에서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부터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절박한 마음,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바로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누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감동이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루살렘이 어디냐? 너희 예루살렘이 어디냐?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렌초 지역이 아니냐? 너희 집이 아니냐? 너희 주변을 돌아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온 유대는 어디냐? 그러면 온 유대는 너희가 지금 한국에서 있었지만은 이 미국으로 이민 왔지 않느냐? 이 미국 땅 이곳이 바로 유대가 아니냐? 사마리아는 어디냐? 그러면은 조금만 가면은 멕시코가 나오잖아요. 중남미 저 북녘 땅, 또 저 북녘 땅, 우리 동포인 북녘 땅. 이 세계,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정말 어깨에다 메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선교지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구원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신 거 있어요.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 무엇이든지 다 달란트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들만이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지요. 달란트에 이 사람은 달란트가 많고 적다, 그게 그 적음과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달란트가 서로 달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마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간이란 달란트도 다 달라요, 보면은요. 어떤 성도는요, 짧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40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50대에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성도는요 80, 90, 100년을 살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의 달란트입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남들이 갖지 않은. 어떤 성도에게는 그냥 평범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정말 많은 물질의 부도 허락하셨죠. 어느 분에게는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최고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많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요, 전도로 귀결됩니다. 이 영혼 구원 사역, 이 구령 사업,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증인으로, 그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의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하나님께서 나와 이미 관계를 맺어주신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전에 이런 행동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그리스도인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락방원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위에 잃어버린 양을 그 마음에 품어야 돼요. 저 사람 참 사람은 좋은데 예수를 모르고 있지.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겠다.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구원을 이르게, 저 가정에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접촉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만나는 거예요. 가서 차다라도 가서 한잔 마자 하자 그러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할 수 있으면 하고, 초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주보에 태신자를 카드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 친척, 친구 중, 이웃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또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예수님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또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람의 영적인 어미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접촉하고 그러시다가 12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 새생명 축제 복음 따라 담장 너머에 초대하세요. 여러분이 담장을 넘어야 그들도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 중에서 가까이 있어서 초대할 수 있는 태신자를 초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걸 다 피세요, 이제.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받으셨죠? 연필 다 주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다 기록하세요. 기록하시고 헌금함에다 넣으세요. 오늘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은 다음 주까지 하세요.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있어요. 안 믿는, 야,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너 예수 믿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자녀 있어요, 지금. 제가 신방하면 그거 얘기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거 작성하세요, 지금. 지금이 기회예요. 다 여러분 가지고 피시고 작성하세요. 아시는 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안 믿는 분, 이런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다 쓰세요, 여기다가. 이름 쓰세요.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다니던 교회에 다시 나가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 교회들이 부흥이 되면 그것도 기쁜 일 아닙니까? 저는 다른 교회가 부흥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게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집 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복음 따라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거예요. 다 작성하셨죠? 이따 봉헌할 때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 어디 갔나? 이것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결실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지난번 전도 집회 때 조용 장로님이 소개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전도지 이거 다 가지고 다니세요. 때를 먹든지 못든지 유사시에 딱 I have good news 하면서 딱 보여주세요. 조금 힘들어도요,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내와 함께 이 전도지를 가지고 온타리오에 있는 그 아울렛에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중국어 전도지를 좀 넉넉히 가지고 갔고, 영어와 스페니쉬가 있는 함께 들어있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라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아울렛, 이 온타리오 아울렛 아닌데. 차 안에서 이제 딱 아내와 기도하고, 아내와 하이파이 딱 한번 하고, 나가자! 그래서 힘을 탁 주고 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갑자기 그냥 주는 게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심장이 쿵쿵거리고 막 그냥, 사실 제가 LA에 살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메가다 파크 있지 않습니까, LA? 거기 전도하러 나갔었어요. 그 전도지 돌렸는데도 그 경험이 정말 아련한 옛 추억의 그림자 같더라고요. 제가 또 거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칼을 빼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만 막 생각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이 구원을 전해야겠다. 창피를 당하도록 내가 전해야겠다. 그 생각에 막 집중하면서 I have good news for you 막 전했어요. 이걸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막 이 두려움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던 전도지를 거의 다 돌렸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건데, 제가 거기 중국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에게 제가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요, 이렇게 몇 번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출하를 하던데 자꾸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세히 하고 나서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Can you speak Chinese? 그랬어요. Can you speak Chinese? 그러면 No 하면은 바로 영어가 있는 전도지를 주고, Yes 하면은 Yes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져요. Can you speak Chinese? 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 Yes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반가워합니다. 그때 I have good news for you 하면서 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Are you Chinese? 그거보다요, 그렇게 묻는 것보다 Can you speak Chinese?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좋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이 사람만, 제가 한 사람만 주니까 이 사람 자기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따라오는 거죠, 막 그냥. 그러면서 아내한테 물어봤다. 왜 이 사람은 나는 주지도 않는데 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막 반갑게 이걸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전도지를 쿠폰복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꼭 쿠폰복 같더라고요. 거기가 아울렛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쿠폰을 찾기 위해서 전도지를 살펴다가 복음에 눈을 뜰지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구원은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잡이고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믿게 마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하는 전도,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재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신다면요, 우리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아이고, 또 흘러가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건 믿잖아요, 우리. 전도하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전도하는데 아낌없이 다 들어보세요. 노후 대책, 우리는 필요 없어요. 노후 대책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그게 영원한 노후 대책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100세를 살고 그거만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인데 노후 대책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노후 대책 아닙니까? 먼저 우리 안 믿는 가족, 내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믿고 있던데 내 아들은 안 믿고 있어, 내 딸은 안 믿고 있어, 내 부모님은 안 믿고 있어, 내 아는 사람은 안 믿고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이건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그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세요. 어이구, 저 인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켓이나 이런 어떤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마음씨 좋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마음씨 좋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 아줌마, 그 직장 동료 모두 다 다락방 대식자로 등록시키세요. 다락방 모일 때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놀지 마시고 등록시키고 함께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다락방별로 또 이곳저곳, 구경도 다니시고 좋아요. 그렇지만은, 전도하러 나가세요, 다락방별로. 이번에 다락방장들이, 우리 어디서 모이자. 이번에 전도하자. 온타리오 밀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잃어버린 양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했다는 마음을 품고 전도지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있어요. 부모의 관계, 자식의 관계, 일터에서 만난 관계들, 아름답게 만든 관계들, 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관계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돈 주셨어요. 돈 많이 주셨어요. 그 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역에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 열정, 무엇이든지 다 투자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바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그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기쁨으로 정말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